신약성경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6쪽 정도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39절부터 교독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인사된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이 땅에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과연 예수님의 그 부활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들 전부가 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면서 한번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길 바라요. 사람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은 십자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가진 예수님이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렇게 그런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 생각이 뭐 다들 가겠죠. 가는데 못 가는 사람들이 아마 있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현실이 아닐까. 그 세상으로부터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데 나만 욕을 먹으면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잘못을 하고 욕을 먹으면은 자녀도 욕을 먹지만 누가 욕 먹어요? 너희 부모 누구냐? 같이 욕 먹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내가 못 믿어서 욕을 먹는 건 당연한데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까지 그 우물을 덮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럼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이렇게 오늘 은혜 받을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요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그냥 아는 십자가 그게 아니에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보낸 이런 형벌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형당할 죄가 있으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형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사형을 당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인간을 사랑하시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오히려 정죄를 받았어요. 인간들에게 감사하다고 절을 받아도 부족할 상황인데 오히려 정죄를 받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3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인간들이 감사함을 모르고 그분을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예요? 인간들의 무지함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훌륭한 왕으로, 대단한 왕으로 자신들을 로마에서 구원해줄 그런 큰 힘을 가진 존재로 와야 된다는 이런 무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강팍했어요. 강팍함이 있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3년 동안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 내가 죽은 사람 살렸잖아. 병자도 고쳤잖아.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 문둥병자도 내가 살렸잖아. 이런데 내가 누구 같아? 내가 하나님이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강팍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마음을 꽉 닫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줘봐 믿을게. 보여줬잖아요. 2000년 전에. 안 믿었잖아요. 지금이라 다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다시 와서 그걸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강팍해지면은요, 내가 목숨이 끊어져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이었어요. 자만했어요. 자기들이 모세 율법을 받은 이후로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졌어. 우리는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건지고 광야를 지나게 해줬어. 우리는 선택함 받았어. 우리는 선민이야. 이 자만심 때문에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또 이 사람들의 신앙적인 모습이 뭐예요? 외식적이고 타협하는 모습이잖아요. 겉으로는 속은 아무것도 없는데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하나님 앞에 헌금 잘했어. 내가 기도 때맞춰 참 잘해. 이러면서 뒤로는 뭐예요? 로마 타협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흉계를 꾸미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리석음을 행했다는 거예요. 39절 말씀이 그거예요. 단순히 못 박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들의 마음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 근데 이게 2000년 전의 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로 끝난 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번 본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요 이런 무지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지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도 무지해요. 왜요? 교회 다닙니다. 교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몰라요. 우리가 교회 오는 게 왜 와요? 주일날 할 일 없어서요? 심심해서요? 사람들 만나러요? 아니잖아요.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께 찬양들이 영광 돌리고 그분께 가까이 가는 길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데가 많다는 거예요. 주일날 출석 붙는 것처럼 교회에 온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 모두 천국 가기 원하거든요. 그 사람들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강팍함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려 강팍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찔림을 주잖아요. 아 이건 내가 이 부분은 참 찝찝한 것 같아. 내가 못 지킨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 이런 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부분을 하나님 내가 몰랐었는데 이제 알게 됐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는 뭐 세상 사람 다 그러고 사는데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아 장로도 이렇게 이런 잘못하고 사는데 나 같은 평신도야 이 정도는 뭐 세 발의 피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는 게 나를 보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기독교인들이 변절돼도요 하나님 보시는 거는 내가 변하나 안 하냐고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 변했으니까 너도 해도 돼가 아니에요. 다 변해도 네가 신앙 지키느냐 하나님은 각 사람을 보시지 전체를 문득거려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 보면서 나 이 정도 괜찮아 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런 강팍한 마음 우리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요 자만심도 있어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믿은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이런 자만심이 있어요. 그건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이요? 하나님 주신 거 맞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이 완성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에스겔도 있잖아요. 의인이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이 이전에 지었던 모든 의로운 것은 다 없어진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탁 넣어주셨어요. 전에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나를 딱 잡아다가 구원의 길에 딱 놔주셨어요. 그럼 놔준 길로만 곧장 가면 돼요. 그러면 구원이 내 걸로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못 가고 다시 그 길로 다시 내가 가니까 문제예요, 이게. 근데 그런 자만함이 일로 가면서도 나는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구원이야. 무조건 구원이야. 이런 자만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착각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이제부터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다가 죽으면 구원 가요. 100%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그래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고 내가 그 전에 잘못을 다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 눈물을 콧물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가 했는데요. 바로 집에 가면은 그날저날 집을 딱 보면은 내 자녀가 내 마음에 들게 숙제 안 해놨죠. 집은 내가 교회 갔다 왔더니 정 하나도 안 돼 있죠. 남편은 교회 갔다 왔다고 째려보고 날 쳐다보고 있죠. 금방 나도 분이 올라와요.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은혜 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다음날 출근해 보니까 회사에서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내 옆에 동료들은 사고를 쳐놨어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얼마나 짜증나고 답답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죄로 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있던 나를 일로 옮겨줬는데 자꾸 내가 일로 가게 돼요. 가게 되면 내가 그때라도 하나님은 다시 갈게요 하고 예수님이 옮겨준 자리로 와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서도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다 해결될 수 있어 나는. 이러면서 자만함을 갖는 게 우리였다. 그리고 많이 실수하는 게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 있잖아요. 2000년 전 바리새인만 그랬을까요? 우리 정말 안 그랬을까요?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때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가만히 행동합니다. 사람들이 너 교회 다녀? 그럼 뭐 이런 거 해? 이럴까봐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누가 교회 다니는 얘기해도 끼지도 않습니다. 그럼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 뿐만 아니라 나는 신앙대로 살지 못하면서 겉으로는 사는 척. 나는 하나님 말씀 살지 못하면서 겉으로는 사는 척. 남들 앞에서만 나는 교회에서 거룩한 사람처럼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삶.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았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것 때문에 로마인들하고 타협했다고 그들 손가락질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세상과 타협했잖아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 내가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따돌림 당할 것 같으니까, 내가 미칠 것 같고 내가 억울함 당할 것 같으니까 우리도 그 순간 세상과 손잡고 타협을 하는 모습들이 정말 있었어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달았던 그들과 다를 게 없고 거기에 나도 일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쪽에 나도 손을 들었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는데 또 못 박은 거 왜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회개하지 않고 아쉬울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셨어. 나는 그냥 도도 나는 구원받아. 이러면서 자꾸 넘어간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한 번. 계속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뭐 요즘 말하는 밀레니엄처럼 이게 뭐죠? 연도의 숫자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상황?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전 인류에 단 한 번만입니다.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인류의 종말이 가까웠을 때,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한 번 있다. 근데 이걸 착각해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 못 박히실 것처럼 내가 나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분이 있으니까 다 해결될 것 같아. 사랑의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걸로 넘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은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악한 행위라고 히브리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만 있는 사건인데 자꾸 십자가 사랑, 사랑의 예수님 이것만 자꾸 내세우면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모르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 뭐 사사기에서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 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부딪히면은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본 나의 경험이 있는 내 뜻이 먼저 나와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일 결정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니라 물론 기도해요.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행동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걸 먼저 해버려요. 그러면서 잘못되는 것 같아도 사랑의 하나님인데 다 해결해 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이러고 넘어간다는. 물론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자만함, 하나님 뜻을 모르는 무지함으로 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4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려서 살린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타냈다고 했어요. 보여줬다고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는데 누구에게 보여줬냐면은 그 밑에 41장 시작을 보면은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한 거죠. 모든 백성이 한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은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때는 나사렛을 떠나서 이스라엘 각지를 다니면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알려주고 병자를 살려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그런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하신 일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다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누구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특별히 선별된 사람, 그들을 가리켜 오늘 본문 41절에서는 택하신 증인이라고 했는데 그들에게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안 택해서 나는 그러면 예수, 부활하신 예수 못 만나는 게 내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 잘못이야? 그것이 아니에요. 그 택했다는 거는요, 나의 결단과 나의 헌신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명단을 작성해 놓고 얘 아무개는 내가 택했어, 얘는 안 택했어 쭉 이제 살생걸 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단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전 인류가 이 땅의 60억 인구의 이름이 하나님 명단에, 천국 갈 사람 명단에는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명단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하나님이 지우는 게 아니라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명단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지 못하게 하나님이 가만 보시고 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도저히 안 되겠어, 다른 사람들의 인평을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서 그 일이 빠지는 거지, 하나님이 살생물 적어놓으신 게 절대 아니라. 오늘 선별된 사람들이요, 하나님 미리부터 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선별된 사람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보는 거예요. 왜 안 보는지 알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청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청함을 받고서. 다들 교회에 어떤 이유로든 오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찾아오든 누가 전도라든 지나가다 들렸든 하여튼 옵니다.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져서 그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청한 거예요. 이 자리에 청해 준 거예요.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하나 교회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하는데 부활하신 그 전까지는 뭐냐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이전에요,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됐어요. 자기들이 할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가시면 가고, 머무르시면 머무르고, 주무시면 자고, 식사하시면 같이 먹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듣고, 예수님의 병 고치면 가서 쳐다보고,
그거였어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은 뭐예요? 부활하신다. 그때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세상 끝날까지 증인이 되라. 너희들이 전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려는 거 어떻게 해요? 부담스럽죠?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게 편한 신앙. 교회 와서요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밥 먹고 집에 가고 일주일 편하게 뭐 편하진 않지만 하여튼 사회생활 하다가 또 주일날 와서 교회 예배 드리고 아주 편합니다. 이게 십자가 지시기 이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가 사회생활 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뭘 해야 되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부담스럽잖아요. 싫잖아요. 아니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주일날 하러 교회 오는 것도 어딘데 거기다 나보고 이것까지 맡으라고 싫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목사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왜 해?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목사만 천국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가게 원하거든요. 목사나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평신도 이거는요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세운 직분이지 하나님이 짝짝 줄거놓은 계급장이 절대 아닌 거예요. 천국 가면은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지 거기서 이 땅에 목사님 했다고 하나님이 높은 자리 거기서 목사님 자리 이루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감당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너 수제자 베드로는 이거 하고 그 다음 너 제자 요한이나 야곱은 이거 하고 정해준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다 해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거 다 해라. 너희들이 청함 받았는데 택감 받기 원해? 이거 다 해야 돼. 그게 하나님 말씀. 다 하는 게 뭐 대단한 걸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준 길을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3년 동안 나타내면서 이런 거 봤지? 이제 네가 하고 살아 이거거든요. 너희들 그동안 교회 나오면서 내 설교 많이 듣고 성경 보면서 이런 거 많이 들었고 기도 많이 해봤지? 그거야. 그걸 이제 네가 행동으로 해봐야 해요. 그동안은 머리로 듣고 마음으로 들은 거 행동으로 해보라는 거죠. 민수기 14장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 청함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거기서 다 애굽의 종살에서 벗어났잖아요. 이제 광야를 지나서 광야 생활만 잘 마치면은요 천국 가요. 가나안 들어갈 차례.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거 광야기 애굽에서 몇 년 살았어요? 340년 살았어요. 물론 자신의 생을 떠나서 그 위에 선대원 선대 살았지만은 어쨌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340년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그러면 이제 광야에 나왔으면은요, 이거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는 한 일주일이면 가나안 들어가는 거리네. 그것만 잘 참았으면 가요. 340년도 살았는데 일주일을 못 참아요? 근데 못 참았어요, 이 사람들이. 못 참아서 40년을 고생한 거예요. 우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청해줬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단에게, 죄에게 매여 종살이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청함받아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서 광야에서 고생하라가 아니라, 자, 이제 여기서 요거만 잘 참으면 내가 천국을 너에게 줄게. 가나안을 줄게. 그동안 잘 참아. 그런데 광야에서 대가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 상황을 못 참아서 눈앞에 약속된 천국을 못 갔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준 십자가 사랑을 우리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함 받고 교회 나왔어요.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이끌어가신 하나님은 자꾸 못 봐요. 그러니까 광야만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거든요. 광야에서 힘들게 자신들이 농사를 안 지니까 하나님 주신 걸 먹어야 되잖아요. 만나 매출하기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단조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애굽에 살 때 이것저것 먹던 생각, 종살이한 생각은 안 해요. 오히려 그때 먹던 생각만 하면서
매번 불평불만하고 이게 없네 저게 없네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우리가요 지금 광야 같은 삶이 맞아요. 하나님 믿고 나서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부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고 나면 대학 딱 붙을 줄 알죠? 안 붙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고 나면 사업이 번창해서 재벌될 것 같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착각을 했다가 그게 무너지니까 광야 같은 데 힘드네. 하나님 믿는 건 정말 힘드네. 애굽에서 나를 구원해 준 은혜를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불평한 것처럼 내가 지옥 갈 길에서 열심히 앞을 보고 가던 거를 하나님 나를 딱 잡아다가 천국 가는 일로 옮겨줬는데 그 근본적인 해결은 다 잊어버리고 당장 내가 사는 게 이게 불편하네 저게 불편하네 불평하다가 우리도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문 앞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 자만하지 마라.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다. 구원에게 지금 가는 것이지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바꿔줬지만 끝까지 경주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못 끌고 가는 게 아니죠. 물론 인도해 주시지만 걷는 건 나거든요. 내가 그분에 엎혀서 거저가는 게 아니고 걷는 건 나거든요. 그 정도 수고를 해야 나에게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예수님이 정말 안타깝게 말씀하시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알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성인들, 아이들이 장성해서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우리도 교회 나온 사람 많은데 천국까지 가는 사람이 정말 100%가 되겠냐? 4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 부활의 주님을 특별히 보여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거기 보면은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사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모시고 산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처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자기 발로 나가서 천국 가는 경주도 열심히 걸어가면서 내가 헤쳐나갈 나와의 싸움, 내 육신의 소욕과 싸움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사랑의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분을 다시 만나는 손꼽아 기다리면서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은혜 우리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은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진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봐라고 했던 그 길, 나도 가겠다고 결단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그를 모신 사람들의 모습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거잖아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은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해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주인께 맡겨야 돼요. 나는 그분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분의 결정을 따라가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는 그냥 가르침으로 따라다니면 됐는데 십자가 사건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우리가 보여주셨잖아요. 자, 봤지?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이렇게 힘들게 지는 거였어. 내가 머리에 가시관 써서 막 고통스럽고 매달려서 정말 힘들고 내 피는 다 빠져서 정신은 몽롱해지고 내 옆에 창까지 나 너무 고통스러웠거든. 이걸 너희 왜 보여줘?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길은 이러한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 길을 따라오는 사람만이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보여줘. 예수님 본보기 보여줘. 그런데 우리가 그거 가려니까 힘들잖아요. 내가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 처음에는 올라갑니다. 예수님 믿었죠? 예수님 뜻 하겠습니다 하고 십자가 올라가야 처음에 결단합니다. 내가 예전에 나와 같은 삶 다시는 안 살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따라 살겠다고 십자가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거기서 못 죽어요. 내가 죽어야 천국을 가잖아요.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했어요. 거기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하셨거든요.
그걸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 가시는 걸 보여줬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내가 천국을 가는데 안 죽어요. 힘들잖아요. 내가 아까 새벽에 맞은 새치도 등어리 아파서 미치겠는데 여기다 가시가 씌우고 나를 매달아 놓고 못 받고 창으로 찌르고 나 이제 고만 왔다고 다시 몸 좀 추스리고 하려고 도로 내려오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죽었어야지. 나를 죽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주관해 주자고 내드려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도로 내려와요. 너무 힘드니까. 내리고 하나님 나 몸 좀 추스리고 요거 상처 좀 치료하고 다시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다. 그를 보셨으면은요, 그분이 한 것처럼 따라야 돼요. 그분이 한 게 우리 보기에는 죽음의 길 같아요. 정말 망하는 길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숨어 이제 다 끝난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보시 그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놓치고 내가 그분 앞에 온전히 결단하고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택함받은 사람들. 십자가 사랑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전부 안 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요. 몸으로 짓는 죄 잘 안 져요. 하나님 믿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본인을 생각 잘 안 하잖아요. 내가 누구랑 싸우긴 합니까? 시비를 겁니까? 누가 뭐래도 못 들었을까 넘어갑니다. 그건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는요.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잘했어요. 예수님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는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원하는 거는요. 너희들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놓쳐요. 이것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고 음식을 받아먹고 그것의 겉으로 나타나는 사람. 물론 생각으로 지은 죄는 다른 사람 몰라 나와 하나님만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악한 생각을 하든 누가 나에게 뭐라고 그랬을 때 나는 못 들은 척하고 거기에 대꾸 안 했지만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저거를 죽여 살려면 이랬을 수도 있거든요. 나만 알아요. 하나님만. 다른 사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신 거는 그것도 하죠. 그것도 악하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실 거예요. 그런 것이 자꾸 반복이 되면은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육신까지 그 죄를 져요. 처음에 생각만 죄를 짓고 육신은 잘 참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에 내 육신도 그걸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생각, 영광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속에서 깨끗한 것이 나오고 속이 더러우면 더러운 것이 나와요. 속이 더러운데 깨끗하게 쫙 내보내려니까 더 힘들죠. 그럼 깨끗하면 깨끗하게 나오는데 이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 뭘로요? 음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깨끗하게 만들고 이런 것 하나님 정말 싫어한다고 했어. 내가 겉으로 육신은 죄를 안 짓지만은 내가 이렇게 악한 생각 갖는 거 하나님 싫어한다고 해서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이런 것을 하나씩 버려가는 것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택함 받는 사람의 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예수님을 내가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내 삶을 그분의 말씀 따라 살려고 시작하고 결단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왔다 그 길 걸어갔다고요? 물론 그것도 맞는데 엄밀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에 온 거는 하나님의 청함에 이제 반응하고 부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거기서 더 나가서 그 말씀대로 지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는 택함 받은 사람이고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래서 4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해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42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장 42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전도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예전에 한 70년, 80년대 전도 잘못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교회 가면 부자 돼요. 교회 가면 집 사요.
그때 좀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렇게 전도했고 또 그렇게 되기도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병 고쳐요.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병 고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너 육신의 병 고쳐 하라라고요? 아니에요. 내가 너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처럼 네 마음의 병도 고치길 원한다. 네가 육신의 병든 것처럼 영적인 병도 치유받아서 천국 가길 원한다는 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병 고친다고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육신의 병을 하나님이 빗대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많이 한 게 그러죠. 앉은 병이들 못 일어나서 고치는 거예요. 이 땅에 죄에 눌러붙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세상에 꼭 눌려있는 사람 하나님 붙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천국 가자. 못 듣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꽉 막고 내가 살던 방식이 옳다고 우기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들어보라고 그 의미로 귀를 뚫어주신 거예요. 그때 안 못 보는 사람들이요. 물론 실질적으로 앞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대로 고쳐준 거는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헛된 것 바라보고 거기에 매여 있는 너 눈을 좀 떠서 하나님을 좀 바라봐. 천국을 좀 바라보라고 그들의 눈을 고쳐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예전에는 전도를 잘못했거든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이 땅의 삶이 잘 되는 걸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오늘 보면은요. 백성에게 전도하되 무엇을 전도해야 되냐면은 축복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재판장, 심판자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예요? 너희들이 아는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야. 근데 그분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예전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다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심판주로 오셔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내 천국 데려간다. 내 뜻대로 산 사람 천국 데려간다고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어영부영 교회 출석부 찍는 사람 만들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에게요?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본 게 그거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고 병 고치고 좋은 말하고 그거밖에 전도 못해요. 본 게 그거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준 사명을 알기 때문에 그걸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 더 이상 머물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감사하긴 한데 거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분명히 내가 맞다고 인정한다면은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도 인정해야 돼요. 자, 그걸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 생각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내가 삶도 이렇게 살면 안 되고요. 내가 세상에서 누릴 거 더 많은데 못 누리게 되고요. 막 이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확실한 약속인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 그러면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자꾸 하나님 내 때 말고요. 훗날 자꾸 이렇게 미루게 되는 거예요. 물론 훗날에 와도 지금 내가 사는 것 때문에 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냐 없냐를 따져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의 예수님을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올바른 전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지금 구름 타고 올라가신 너희들 눈앞에 이렇게 다시 오실 거야. 근데 그걸 사람들이 놓쳐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시끄러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구름 타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걸 믿어요. 지금 뭐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목사라고 지금 그렇지만 그 사람 구름 타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이 괜히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구름 타고 승천한 그대로 그것 타고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했는데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약속은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런 사항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96편 13절에 보면은요,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러 임하실 것이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2010자가 지신 분이 아니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옛날 종말론처럼 이제 이 지구가 멸망하는데 빨리 다 모여서 교회 헌금 다 하고 직장 버리고 모여서 기도만 해, 이게 아니에요. 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지만 나의 신앙은 그분을 향해 열심히 믿음의 연주를 하는 데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신앙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다른 이상한 이방 이단에 사는 것처럼 멸망에 예수님 재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막 사람들 불안하게 해서 거기 끌려가게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우리가 불안 주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다시 오는 게 두려우면은, 그분이 심판지로 오시는 게 두려우면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분 뜻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안 가르쳐주고 그분이 다시 오신데 큰일 난데 다 죽는데 막 이러니까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오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준비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을 찾아가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우리의 이전 신앙생활,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이 세상 끝은 반드시 올 거고 재판장이 그분이 오실 거예요. 오는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해결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의 이런 사소한 잘못들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내 유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를 용서해 주죠. 용서해 주는 건 맞는데 전제 조건이 빠졌어요. 그분께 나의 것을 고백해야 용서해 주죠. 나는 가만히 있고 자동으로 회개되겠지? 자동으로 용서되겠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도 자녀들 어서 조용한 방 구석에서 사고치고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도 알아요. 딱 보고 뭘 했는지 알아요. 얘가 가만히 있으면요, 부모님이 기다리잖아요. 알아요, 뭘 했는지. 아는데 얘가 내가 일단 요거를 사고쳤다고 이야기하면은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는데, 말 안 하면은 가만뒀다가 너 뭐 하지 않았어? 그래서 거짓말하면 더 혼나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뭘 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뭘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잘못을 털어놓느냐, 나는 잘못 아니다 거짓말을 하느냐, 이걸 보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란데 모순이 많다고. 왜 인간을 사랑하시면 이렇게 질병을 주고 전쟁을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지옥 보내고, 이거는 하나님의 모순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천국 들어가기 원하는데, 천국 악한 자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뭐예요? 흔히 아는 천국과 기준. 천국은 평안하고 다툼이 없고 아주 좋은 곳이에요. 지옥은 힘들고 고통과 이런 것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람이 천국과 다툼을 만들면 어떻게 그 천국이 돼야 지옥이 되지?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정말 평안하고 다툼이 없고 사랑과 영광만 가득한 그곳에 갈 사람을 만들려다 보니까 사람을 너한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 다 와야 되는데 대신 이걸 좀 고치면서 올래? 천국에 살려면은 이런 부분은 안 될 것 같아. 우리 외국, 특히 미국 갈 때 보면 비자 얼마나 까다로워요. 그 사람 추리잖아요. 이 사람 요래서 이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 와도 되는데 너의 이렇게 원한 부분 이거만 좀 깎아내고 올래? 너의 이렇게 마음 삐뚤어진 부분 이거만 좀 정리하고 올래? 너의 이렇게 자만심 있는 거 이거만 조금 낮추고 올래? 그것만 하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안 지킬 뿐이에요. 하나님은 다 오라고 그러거든요. 너 교만해서 안 돼. 너 마음에 못 와서 안 돼. 너 마음이 사람 괴롭혀서 안 돼. 이게 아니잖아요. 너 괴롭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만 조금 부드럽게 고쳐서 올래? 그거 고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알려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그걸 착각을 해서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이런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여 뭐였냐면요, 그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됐는데,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의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할 일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걸 이제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걸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 십자가를 지던 사랑의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오시기 전에 그분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네가 좀 하면 좋겠어. 그러면서 그거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아, 나는 전도할 때, 누구에게 전도할 때 내 입이 참 부끄럽고 연약해서 나는 말을 못하겠어. 이 전도지 딱 주고 나면 할 말을 모르겠어. 막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물론 정말 천성적으로 태생이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왜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이 그러시죠. 또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너의 할 말을 가르치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먼저 두려워지니까 사단이 내 입을 막아요. 전도지를 다 꺼내서 사람이 먼저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면 사단이 그래 너는 어떡하지 이렇게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 저 영혼을 위해서 줘야 됩니다. 주면서 말을 시작하면 되는데 내가 먼저 어떡하지 이렇게 사단이 그래 너는 어떡하지 넌 안 돼 안 돼 이렇게 돼서 막 더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부활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예수님 만나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 만난 사람들. 왜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단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와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는데 안 가. 교회도 될 수 있으면 안 가요. 막 이러는데도 우리는 왔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처음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그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신앙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내가 됐기 때문에 더 기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해줘서 내가 천국 가는 길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사실 있게 정해주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그거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처럼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일에 더 애쓰면서 노력하기 바라요. 그리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십자가를 지신 거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예수님이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분명히 심판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43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을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사실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신들이요 종교마다 다 신이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자랑하는 게 뭔지 알아요? 종교마다요. 지금 큰 종교가 불교하고 저기 이슬람 아니에요. 그들이 자랑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들이 만든 종교의 창시자의 무덤을 자랑해요. 거기를 성지화시켜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슬람 만든 마호멧이 여기 묻혔는데 여기 대단하게 성스러운 존재예요. 부처가 여기 묻혔는데 대단히 성스러운 존재예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무덤 자랑하나요? 아니죠. 자랑할 무덤이 없어요. 자랑하고 싶어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여기 예수님 묻혔는데 성스러운 곳이 하고 싶은데 없어요. 그게. 도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이 계신 곳은 이 땅이 아니니까. 천국에 계시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무덤을 성스럽게 자랑해서 우리는 그분이 계신 데를 자랑하게 되죠. 천국이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하나님 다 가기 원하시죠. 지금 교회 안 다녔더라도 하나님은 다 가기 원하시죠. 앞으로의 삶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사함과 구원받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한 번은 매어다는 이런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까? 돌아보기 바라요. 나의 무지, 나의 강팍함, 나의 어떠한 교만함, 또 나의 세상과 타협하는 타협, 또 나에게 있는 겉으로 보이는 외식하는 것들
이 당시에 사람들과 같은 이런 우리가 바리새인들 이러면서 싫어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없어.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 못 받지 않았는가? 이런 걸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주님을 통한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부활의 증인을 만난 사람으로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이런 모습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의 경주로 완주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에서 구원을 완성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안다고 했는데, 예수님 만났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을 붙들고 살지 않았나 돌아보게 주시옵소서. 우리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처럼 나도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악함들, 아버지 이런 무지함, 깜팍함, 아버지 이런 교만함 이런 것도 다 내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죽이고 주님만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